감사합니다. 싸움과 전쟁이 끝나면은 평온이 오듯이 오늘은 너희가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항상 언어에 조심하라. 말로써 묶이게 되고 말로써 잡히게 되고 말로써 남을 채찍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걸 잊지 말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이루고 증거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연희의 대회를 할 수 있어 예배수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시편 4편 2절을 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생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엎드려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교육을 바라고 살라.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지 이유와 뜻을 다 말해달라 이렇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받으라 그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 그때 와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한테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여기 불러주셔갖고 저 여기서 사는 게 정말 요새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정말 제 평생에 제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받을 영광들을 인생들을 너희들이 가르치지 않았는가를 반성해보라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다 망치는 인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인생이다 하시고 질서의 하나님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를 헛되이 쓰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밤마다 꿈에 영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감을 심해서 막 죽으시면 그냥 그거 하지 말라고 꿈에 보이는 건데, 그래 하고 나면 맨날 그래 아파요. 맨날 오시는 정말 꿈에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뭐 한다고 그래 꿈에 그래 맨날 그래 보이고 하냐고 한게, 내가 며느리서 밥한 그릇 못 먹고 니는 호강 안 하나 하더라고. 나는 호강한다고 내가 한 말이, 니는 아들한테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거 내가. 무엇이 그래서 그래 엉뚱해서 그래 하나 없이 내가 뭐 감지로 싸움하라고 그랬는데, 그래 보고 나면 아파요. 그래서 주님 가만히 생각해. 내가 영감한테 너무 대도 파고는 것 같다 싶었어. 그렇지나 내가 잘못했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보면 안 그래. 보면 그래서 탁 잡고 싶고 막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영감만 꿈에 보이면 이래서 싸움하라고 파고 간다고 하는데, 그 네가 항상 영감한테 잘못하고 그러는데 영감한테 해결하고 그냥 해야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하나님께는 어떤 보통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 항상 기뻐하시고 저도 하나님께 물었고요.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다 하시고, 또 뜻은 이 세상에 그새 마음을 더 주고 정욕을 쫓아서 살아간 것 회개하라 하십니다. 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요. 우리가 껴있지 않으면 쉽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항상 껴있어서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찾고 그 뜻대로 살기를 은혜라 하십니다. 말씀에 인치하지 못한 것 찾아서 회개하고 장부의 믿음을 해와라.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유와 뜻을 물었을 때에 인생들하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변화했다는 것은
인간들이 인간들의 정령을 가지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변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를 좋아하고 하는 것이 계율에 빠지는 것이니까 기도할 때도 이곳에서 배운 것과 같이 물어보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 또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게 해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욕되게 했다 하시고, 또 네가 허사를 좋아했다 하시면서 네가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뜻은 이제까지 네 생각과 네 방법들로 살아온 것을 말씀한다 말씀하시고, 인생은 너를 뜻하는 것이고 어느 때까지는 지금까지다 말씀하시고,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교육을 구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옳다,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커서 이것은 어느 부분은 인정하지만 어느 부분은 내 방법이 옳고 내가 옳다는 것들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 말씀하시고, 이유가 이것이라 말씀하시고, 네가 은혜를 받았어도 네가 옳다는 것이 있지 않느냐. 오늘 새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시면서 그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중보하신 말씀이, 동등됨을 취해버리면 그것이 무시하는 것이 되고 바로 듣지도 않고 옳게 보이지도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는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받으면서 쭉 한번 돌려보게 하신 것이, 이때까지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참 많이 무시했구나. 내가 무시하려고 무시한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많이 무시했구나. 근데 그렇게 무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들어야 될 것, 그리고 보아야 할 것, 배워야 할 것들을 많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함으로 항상 강단에서 공부만 하면 뭐하냐, 학교 다니고 공부만 하면 뭐하냐, 바보가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학교에서 책만 보는 공부만 공부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음을 통하여서 배우고 듣고 새기고 반성하고 회개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은혜 받기 이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은혜 받고 난 이후에도 눈이 가리우고 마음이 가리우고 심령이 가리워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듣고 회개치 못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배우고 회개할 것들을 많이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함으로 내가 놓치고 무시하는 것들이 많다라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각 사람을 통하여서 보이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네가 옳다고 했던 것, 그렇게 무시했던 것, 듣지 못하고 배우지 않았던 것 다 찾아서 회개하고 앞으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씩 물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내 생각 내 방법을 하는데 영광을 변해서 욕되게 하는 거고 호사를 좋아하는 거고 계율을 구하는 것이다. 아무리 일을 잘했다는 결과물이 있어도 이렇게 되는 것을 알고, 이유고 뜻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 물었다 해서 다가 아니고, 물었을 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 뒤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또 묻고 단계별로 계속 일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속 물으라는 것이 이 말씀 주시는 뜻이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네 하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러시는, 이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네가 참된 믿음 참 뜻으로 나가야만이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위가 내나 그거 신장 투숙 수술해가 지금 집에 있는데, 근데 또 지금 눈에 막 실핏줄이 막 자잘한 실핏줄이 터져갖고 눈도 수술해야 된다 이러는 거라요. 그래, 그건 또 언제 할긴데 하니까 올달 해야 된다 이러는 기라. 그래서 이제 내 생각으로
가서 이 아들 보고 무엇을 해결해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를 했는데 그래 오늘 가서 그래 할까요 그 말을 할까요 하니까네 네 그 말로 잘못하면 아이들이 상처를 입는다 가서 그냥 머리와 눈 보고 감사를 해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항상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죠.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은 허사를 쫓아가는 것이다. 깨어있지 않으면 알지 못하네. 늘 깨어서 분별해라. 예,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지 내 자신을 위해 살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인생이 살면서 뭐 이런저런 이유되고 뭐 믿음에 대해서 뭐 말을 하면서도 착한 척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그것이 다 지나고 나면 위선적인 것이 많았고 또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생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갖고 욕되게 하며 가는 것은 정말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날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유는 세상의 허사를 하며 마음 빼앗겼던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고 하시고 뜻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라. 제가 예수님께 물어나셨고 저한테는 그 바다에 이렇게 햇빛 비치는 잔잔한 바다에 배가 순항을 하고 있는 거 보여주시고 오늘 온전히 기도하신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말로써 실수해서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해라 이렇게 기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 인생들아 하는 것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주의 음성이다. 음성이시고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되게 하며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고 그 이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불어주시는 그런 말씀과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는 제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하는 것은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는 것은 이전에는 뭐 제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든지 하면 마음에 이렇게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지라도 이제 물어야 되는데 여전히 묻는 것보다 그게 먼저 나오거든요. 마음의 생각이나 마음의 생각. 그러니까 묻는 것보다 그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물어야 되는데 그게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내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고 허사를 좋아하고 기회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제 내가 죄를 불러들인 그런 것들도 많고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허락하신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과 이렇게 반드시 싸우려 가지 않는 것, 믿음으로 싸우려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새기고 내 생각과 내 방법 하나님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묻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이 깊이 이렇게 박혀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계속 묻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이유는 내 마음에 아직도 허망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있다 하시고 그것을 버리라 하시고 뜻은 하나님만이 온전한 나의 안식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은 읽었는데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부르라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쫓아 변화시키는 그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걸 하지 못한 걸 해결하고 늘 항상 깨어서 믿음 안에서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유는 내가 시간을 헛되게 많이 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뜻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에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하시고 좌우로나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메사에 말을 전달할 때 내 뜻은 충만한데 말 소유물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말을 전달해야 되는데도 말을 전달 못하고 남에게 오해를 많이 삽니다. 앞으로 은행이나 모든 말을 할 때 정확하게 전달하고 저는 몸이 많이 안 좋고 이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하라고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호사는 헛된 것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다시 일을 하면서 몸이 좀 일이 바쁘지 않게 굉장히 분주했는데 네가 물어보고 또 도와달라 기도해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라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신년 할례식 때 그 원장님 통해서 그 받은 기도를 기억해라 하시면서 너에게 모든 것이 복이 되고 축복이 되길 원하노라는 그 기도가 있으셨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네가 모든 것을 심령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심령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관련돼 가지고 그걸 회개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심령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라는 그 마음 자세들을 가지고 그 하나하나 일들을 하도록 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몸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좌하고 게으를 구하겠는가. 근데 제가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이나 길이 어떤 건지 참 막연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예, 그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문제가 보이지 않고 내도 편안하고 다 편안한 사람만 본다면은 그런 기도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기도원이고 기도원 교회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들이 병이 들었는 것은 죄 때문에 병이 들었는데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기보다 꼭 그를 치료해달라.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고 진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지금도 세영이 할머니가 이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지금 남편이 병든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30년 넘는 동안에 그러면 지금 아들이 몇 살이냐고. 세영이 아빠가 몇 살이에요? 47년? 그러면은 17살 때부터잖아요. 예. 그보다도 더 젊었을 때일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15살 또 중학교 3학년이고요. 아들이 딸이 중학교 1학년 됐어요. 그때서부터 지금 30년 동안을 30년 넘도록 아직 자리를 못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보고 저 사람 영혼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안 나와요. 지금 당장에 저도 남편이 잠깐 동안 한 몇 달 동안 있었잖아요. 뭐 3개월도 안 된 것 같은데요. 딱 걱정이 뭐가 되냐면 이 사람 지옥 가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 오래 있으면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놓은 거 있으면은 뭐 그것까지 뭐 쓰면 되겠죠. 그죠? 돈만 쓰면은 내가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는데 이게 딴 병이 복합적으로 자꾸 오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한 달 열흘에 9만 원 아니 90만 원인가요? 열흘에 90만 원인가? 하루에 9만 원씩. 네, 90만 원이래요. 열흘이면 90만 원이에요. 근데 단 병이 있어가지고 딴 사람한테 전염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방을 독방을 치니까 하루에 13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니까 보호사한테 생명수단이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3만 원이 붙더라고. 12만 원, 1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달이면 벌써 얼마예요? 3개월이면 얼마입니까? 돈이나 벌어놨으면 하지만은 참 이거 오래 살면 이거 문제다 싶더라고요. 그 사람 고통받는 것도 있지만은 고통보다 돈이 먼저 앞서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 왜 해요? 30에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뒷바라지 하면서 애들 길러가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해보라고요. 정말 이거는 지긋지긋한 거예요. 불쌍히 여길래 사실 불쌍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걸 놓고 기도하게 돼요. 자식들이 남편이 돈을 벌어놓은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지금 세영이 아빠 혼자 벌어가지고 생활비 잘 안 돼요. 근데 여기 100만 원 내고 딸이 100만 원 내고 또 엄마가 100만 원 내고 이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의 길이 적자야. 나라는 나라대로 돈 많이 들어. 왜? 군의 월남?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비는 안 들어간다 해도 간병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간병비만 들어갑니까? 그것도 붓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건 나라는 나라대로 고생이고 세금은 안 내려고 난리를 치고 세금 많이 걷는다고 난리치고 아니 나라가 돈을 쾅쾅 찍어가지고 국민은행에서 막 바박 찍어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건 더 말도 안 해. 그 돈이라는 것이 막 찍어가지고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가난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돈이 막 찍어고 나오는 것을 써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의 돈이 세금으로 산다고 생각하세요? 은행에서 돈 팍팍 찍어갖고 쓴다고 생각하세요? 네? 세금인 줄 아십니까? 근데 공짜를 끌고 먹으려고 했어. 나라가 걱정 안 돼요? 막 대통령 빼고 문재인 돈 찍어갖고 하냐고. 복지시설 올려준다. 복지가 그냥 됩니까?
같은 데는 세금이 엄청나요. 400을 받으면 200 몇 개 나가요.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야. 그나마. 근데 어쨌건 속여가지고 나라 돈을 훔쳐먹을라, 낀가먹을라, 패먹을라 편안히 돼 있어. 그러면 30년 된 게 병원비를 안 들었다 합시다. 어떻게 했겠냐? 이건 나라가 힘들고 개인도 힘들고 환자는 환자대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꼼짝 안 하고 3시간만 누워있어 보라고요. 어떤가? 나는 잠들기 전에 단 5분을 가만 못 있어요. 잠이 들고 나서 어떤지 몰라요. 몸이 안 편해서. 옆으로 넣었다, 이쪽으로 넣었다, 이쪽으로 넣었다, 반드시 넣었다가 엎드렸다가 참 그야말로 발광을 하고 있어요. 단 5분을 가만히 못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 몸이 안 편해. 하다 이제 침대까지 이제 병원에서 쓰는 그 침대라잖아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로. 그렇게도 안 편해. 그전에 맨날 거꾸로 처박혀가지고 참 죽을지겠냐. 밑에다가 요를 깔아도 안 되고 비계를 높여도 안 되고 그러다가 침대를 해가지고 이제 한 이렇게 이 정도로 높여놔놓으니까 이제 거꾸로 처박히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처박혀요. 침대 그거 먼저 김영희 목사님 사준 것도 비싼 거예요. 나는 평생 침대 안 샀어. 그 침대 쓰는 것도 여기 오니까 침대가 있어서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니까 남의 거라 가지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랬었던 게 김윤영 목사님 그 침대 사줘가지고 이제 썼는데 맨날 거꾸로 쳐요. 벽돌 밑에 갖다 공간화도 안 돼요. 그 결국은 자꾸 잠자리 불난다니까는 유신영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침대를 좋은 걸 사주란 마음이 자꾸 있습니다. 돈 버는 거 얼마 없잖아. 알잖아요. 나한테 한 지 얼마 안 된 거. 그런데 제일 비싼 거로 사주랍니다. 비싼 걸 사는 게 700이 넘어가요. 댕기다가 겨우겨우 싼 걸로 한 것이 자기가 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리메이크를 사가지고 했는 것이 지금 저기 400 얼마인가? 한 500 들어가는 거 모르겠어요. 그 저거를 침대를 들어내면서 김재영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머리에 있는 쪽에 관을 갖다 놔놓고 남자가 자꾸 나를 묶고 간다고 땅을 파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나한테는 안 보여주신 거죠. 밑에 있고 귀신들이 있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시체 뼈다구에 내가 누워있고 이런 것이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막 베긴다고 몸이. 근데 관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내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저걸 바꾸면서 그거 기도하고 명령하고 쫓아내고 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높여놔놓으니까는 이게 처박히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어떤 데는 안 되니까 비계를 놔놓고 그 위에 비계를 놓고 또 그 위에 누웠다가만 그야말로 잠자는 게 생지랄하고 자고 있어. 어떤 데는 화가 나요. 일을 시키려고 잠이라도 좀 편안하게 자게 하든지 잠을 못 자고 홀랑 세워야 되고 안 그러면 수없이 화장실 쫓아다녀야 되고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살려달라고 했냐고. 언제 한 번이라도 날 살려달라고 했냐고. 왜 그 30년 남겨 생명 연장시켜가지고 끌고 가면서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가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다 염려 거짓 걱정하는 거 보이고 많이 받은 자는
맡겨온 자를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딴 사람보다 많이 맡겼기 때문에 일이 너무 힘들어요. 일 자체가 힘든 것보다 이건 영적으로 고통받는 게 너무 심해요. 참 사는 게 너무 엉성스럽습니다. 육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최고 편한 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 전에 잠 안 자고 일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남편이 없어서가 아니고 있어도 장사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정신없이. 나중에 어머니가 이제 뭐 계속 싸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손빨래가 안 되는 거죠. 카페트 빨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서 세탁기를 샀는데 아까도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조카딸이 자동 사지 말고 숙모 빨리 고장나니까는 수동을 사래. 수동을 사놓으니까는 이게 수돗물이 바로 안 들어가고 그 전에 빨아가지고 탈 수 있게 여가 짜서 또 여가 헹가야 되고 이건 빨래 다 빨 때까지 그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요새 지금 자동으로 막 하고 있는데도 막 힘들어서 하죠. 이거는 1시간이나 2시간이나 그거 다 할 때까지 서서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세탁기 사도 너무 힘들게 살았어. 그래서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잠을 안 자고 살은 것 같아. 낮에 장사해야 되니까 일하다 말고 뭐하고 일 못하니까 그럼 가게하고도 집하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집에 가정일은 밤에 했어. 밤에 다 하고 새벽에 또 밥에 먹어야 되고 뭐 지금처럼 뭐 저녁에 반찬을 하다가 아침에 먹고 이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냥 살고 있으니까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큰 죽은 아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맨날 옷을 입히나 하면 연탄 가게 앞에 가가지고 팍싹 넘어져가지고 새까맣게 둘러시고 그러면 또 뵙기가 말고 또 뵙기가 말고 저녁 때 되면 나중에 옷을 입힐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보통 애들 이제 외출할 적에 입히는 옷을 나는 얘들 만날 입혔어. 그게 오늘이야 생각나. 항상 외출할 때고 똑같이 데리고 나가나 집에 있을 때나 똑같이 옷을 입힌 거예요. 스타킹에다가 타이즈 입히고 반바지 입히고 위에 잠바 입히고 안 그러면 바바리 코트 입히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오늘 아침에 딱 생각하니까 내가 사진 한번 돌려봤어요. 집에서 놀 때 사진 찍은 거야. 그러니까 나갈 때나 똑같은 거라. 저녁 되면은 싹 다 씻어가지고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옷 다 벗겨가지고 모욕시키고 씻기고 다 씻겨가지고 들여놔놓고는 이제 그 빨래 다 밤에 해야 되는 거라. 매일. 근데 아침에 집에서 놀고 자기 엄마는 집에서 놀고 있는데도 아침에 학교 갈 때 보니까는 저녁에 안 씻겨줘가지고 다리 시커멓게 때가 묻은 그대로 학교를 가고 있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이제 왜 안 씻겨줬지? 성격 탓이라. 이제 지나고 나니까 어차피 애들 하루 종일 옷 버리잖아요. 그럼 옷에다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는 이상에는 그대로 놔뒀다가 저녁에 씻기고 옷 갈아입히가 재운되잖아요. 근데 이게 법이 묻기만 하면 또 빨고 묻기만 하면 또 빨고 너무 고달프게 살았어. 지금 보면 그때 그것이 훈련이었고 그 훈련이 없더라면 지금도 못할 거예요. 뭐 밤이 있어요, 낮이 있어요. 잠을 재워야 밤이 되지 그냥 방에 들어간다고 밤이 아니에요. 안 재우면 잠 못 자요. 그건
그렇지만 지금 부엌에서 일하는 거는 다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제 방에 청소 내가 한 번도 안 합니다. 명집사가 와서 청소해줘요. 청소를 안 하면 방 안에 먼지가 오하였습니다. 그 먼지가 있으면 청소 안 했구나 생각해요. 그런데도 힘들어요. 육적으로 보면은 그냥 봤을 땐 최고 편할 때라. 근데 편한 게 어딨어? 그래서 아까도 이제 참 저 30년 된 게 저 고생을 하고 애들 한참 돈 들어갈 때 돈 벌어주는 사람 없이 자식은 자식대로 힘들었고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었고 엄마 못 해주니까 마음이 아프고 자식은 못하니까는 그러고 엄마가 힘드니까는 막 아들은 공부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게 그냥 우리가 보고 넘길 수 있지만은 본인은 너무 힘들게 살았죠. 본인은 그렇게 힘들었지만은 힘든 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돈이 들어가. 하나님 어쩌자는 거예요. 집값으로 그렇다 가는데 한 사람이 죄 짓는 거에 지나가지고 온 식구가 다 매달려야 되고 다 힘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하겠어요? 그 나라 의만 위해서 기도가 나오겠냐고. 그럼 문제가 있으면 문제 놓고 기도할 수밖에요.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거 물어봤어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거 합당하게 사는데 왜? 놀 거 다 놨으니까. 근데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는 지금 생활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알 때부터도 뭐 팔자소란인지 몰라. 아가씨 때도 호래면 못 보겠고 과부 못 보겠더라. 과부는 과부대로 보니 불쌍하고 호래비는 호래비대로 보니까 불쌍하고 뭐 천상 팔자소란인가 봐.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말하는 걸 내가 종종 얘기하죠. 째자고야 매자고야 우리 쭝쭝이 어디 갔노. 며느리 서 있는데 하나는 째제끼고 하나는 매제끼고 하나는 화제끼인데 혼나는 바느질 중중중중 호는 걸 말하는 거라. 근데 서이 다 마음에 안 들죠. 근데 그 중에도 그래도 그나마 째내밀고 매내는 것보다 호른이 나서 째자고야 매자고 우리 쭝쭝이 어디 갔냐고. 쭝쭝이가 먼저 죽었던가 보지. 요새 진짜 제가 그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너무 한심스러운 내가 할 때 되면은 그런 말씀 하셔. 째자고야 매자고야 우리 쭝쭝이 어디 갔나. 종은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직장에 나와도 걱정이고 제가 감사할 때는 11조 많이 올라오면 감사합니다. 11조가 조금 올라오면은 이 정도 같으면 한 달 살라는가. 나한테 돈 줘서 내가 감사 안 해요. 걱정해요. 10만원 빠져나가는데 20만원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축복한다. 모르겠어요. 육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는 상이 없습니다. 아무리 현모양처로 잘 살아도 그건 상이 없어요. 종을 섬겼다면 그건 상으로 올라가요. 남을 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중보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는 상으로 올라가서 천국에 내가 들어갈 집을 지어요. 아무리 아끼고 돈 안 쓰고 돈을 벌어봤자 나중에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이 복이냐.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기도를 못하겠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교를 구한다. 썩을 것만 가지고 너희가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지금 성도들 때문에 원장이 이것도 고민하고 저것도 고민하고 나라도 고민하고 우리나라만 됩니까? 딴 나라 굶어 죽는 거 천지빛깔이고 어느 것이 편한 자리가 없어요. 이것 갖고 염려 근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이거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 안 된다. 남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고 세연이 할머니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아시면 지금 좀 편하게 더 편하게 해달라고. 지금 계속 사는 중에 제일 편하게 살게 하는 것도 원장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집을 딱 가서 보면서 왜 이렇게 하고 살지? 집을 이걸 4층을 3층 집이죠? 3층을 독채로 그 넓은 데를 혼자 쓰고 있는데 이거를 팔면은 팔아가지고 돈은 돈대로 다르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자기 그 집에 혼자 있는데 그걸 팔면은 자기 마음대로 줄여가지고 살 수가 있다. 집을 사가지고. 아무나 이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네 집에 간다고 가면 그냥 식돌라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말을 한 거죠. 집을 팔아라. 또 팔라고 하니까 그 땅값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나중에 또 원망 들 것 같아. 그래서 또 주춤하고 놔뒀어. 그렇게 갖고 있다가 땅값이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팔긴 팔았어요. 그렇죠? 처음에 파는 것보다. 그러니까 종의 눈을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았고 그 위에 것만은 해도 자기가 혼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야. 집을 사도 되고 새로 얻어도 되고 그게 편하게 살으라고. 집을 새로 구했으니까 이게 간섭을 하니까 집주인한테 싫어하고 세입자들 싫어하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보면 세를 납부리면 저것끼리 사니까 간섭 안 하니까 괜찮아. 근데 주인이 같이 사니까 들락날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잔소리하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집을 팔아라.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집 하고 나니까 편찮아요. 집을 관리를 내가 해야 되니까 매 잔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세입자들이 그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지금 김미선 집사님 세입자 우리 집에 들어갈 적에 옷을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내 평생 이런 집에 처음 살아봐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만은 이제 나가고 나서 이 아들이 일을 할 줄 아니까 약점이 눈에 보여가지고 그냥 못 놔둬. 그냥 도배만 하고 장판도 지금 깨끗하게 써가지고 굉장히 깨끗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만 해가지고 그냥 세를 해도 되겠다 그랬어. 그러더만 이제 내가 와보라 했는가 장판 도배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이제 2층에서 집을 세는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 우리 집에서 센 줄 알았어. 그랬더니 2층에서 집이 새가지고 물이 흘러가고 많이 망가졌어. 근데 집사님이 이제 전화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니까 우리 보고 그냥 놔둬라 하니까 그러면 놔둬라 하면서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 나가면서 이제 부동산에서 사진을 찍어 보낸 거예요. 물이 새가지고 지금 이래서 그 도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봐도 집이 깨끗하거든. 집사님이 깨끗하게 썼고 그러니까 위에서 그 지그대도 세를 했죠. 했는데 위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이거 내려오니까는
아들 말은 어저께 이거 그냥 떨어졌는 거 이것만 좀 올려 붙이라 그랬거든. 다 깨끗하니까. 그랬더만은 찬장도 가라 그랬어. 간데다가 싸글려도 안 했어. 뭐죠? 대리석인가 뭘로 가지고 이 위에 올리는 거 있잖아요. 가짜 가지고 진짜로 올려놨어. 와 참말로네. 엄마 그걸 하면 한 2년밖에 못 써. 이거는 계속 써도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뚜껑으로 갖다 해놨더라고. 그리고 완전히 아파트 새 거로 만들어놨어요.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못 고친다고 그러거든. 그럼 엄마 어떻게 해볼 테니까 그러면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청소까지 다 하자고 하더만 얘한테 내가 맨날 쏘아야 돼. 제일 자식한테 쏘면 이런구나. 할 말 있다고 어제 가자는 거라 갔더만 이게 어저께 더군다나 어제 나가지만 나가가지고 더 많이 뒤집어 썼던 거라. 그래가지고 갔다 왔더니만은 진실로 이제 뭐 니 죽어도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했다 하라고 그래가지고 수고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면서 엄마 한 300 더 들었어. 2300 들었어. 그 다음 말은 내 인건비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최고로 해놨더라. 문 키도 제일 좋은 거. 전부 다 최고 좋은 걸 해놔버렸어. 엄마 이래가 팔지. 새를 너무 아깝잖아. 하나님께서 팔으라고 그래 팔지. 아까 팔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니야. 내 인건비는 엄마 알아서 줄랐거든. 주고. 그거 뭐 지 인건비 줄래도 돈 없어.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사람 연결해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장로님 거는 600밖에 안 들었는데 그 들었는 건데 인건비 한 개만 써도 돈 10원 하나도 안 내기 때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다 그렇게 하면서 장로님이 최 사장 잘했다 하니까는 아이 원장님한테 감사하세요. 어머니한테 감사하라고 이렇게 했다 그래. 그러니까 그 말인 거라. 근데 찜찜하더라고. 이게 또 돈을 나보고 돈 달라고 할 거 아닌가 싶고. 근데 집수리하고 300 물어준 적이 있거든요. 그 지집은 수리비가 3천만 원 내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행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 정도로 들어간 거예요. 2,300이 완전히 다 들어간 게 아니야. 한 번 옷수리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는 베란다하고 이제 도끼타일 데코타일 깔고 그거 하고 이제 중문하고 엄마 여기 장식자까지 일어났다. 중문 옆에 이거 장식자. 이것만 해도 뭐 얼마나 들어? 130 들었다, 150 들었다 하더라. 그 신발장 넣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라 그러니까 청소만 해도 그냥 안 와도 깨끗해요. 그 얼룩장대만 그것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또 했어. 그래서 그 돈 들 일을 만드는 거예요. 돈 들 일을 만들어 놔놓고 그래가지고 내가 돈 드는 일 만드니까 내가 소위상에서 너무 불평을 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뭐 때문에? 내가 오래 살 것도 아니고 갈 건데. 그래서 오늘 내려오면서 놀렸어요. 내가 죽기 전에 딴 사람한테 부담 갈까 하나도 없이 해놓으세요. 죽기 전에 딴 사람한테 부담 갈까 하나도 없이 해달라 했어요. 죽고 나가지고 돈 되는 걸 넘겨주면 괜찮아.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넘겨줄 수 있다.
1억을 넘겨줄 수 있는데 세금으로 한 5천만 원 빠진다. 그래도 5천만 원 버니까 괜찮잖아. 예. 근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그냥 죽고 나서도 욕먹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죽기 전에 마무리를 좀 다 하고 가게 해주세요. 근데 자꾸 벌려놓으니까 내가 난데없이 가서 집 사러 가. 내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세요. 굶고 있으면 이제 욕먹겠죠. 네, 그러는데 지금 일을 하면서 원수들이 누군가를 기도하면은 네 자식한테 간다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바로 벌써 손대기 전에 벌써 기도하려고 하면은 벌써 네 자식한테 간다. 그래서 애들도 장 아파. 쌍둥이가 뭐 어저께 집에 갔다 갈래요? 애들이 독감기 걸려가지고 데리고 가지 못해요. 그냥 갈라나 데려다 달라고. 뭐가 내가 정말 이만하면 좋겠다. 정말 감사하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지난날 너무 고생했어. 너무 힘들었어. 제가요 그 집에 와서 잠을 자잖아요. 그제를 막 악몽을 꾸고 잤거든요. 몇 시간 못 잤어요. 근데 잤다면요 꿈도 한 번도 안 꾸고 잘 자고 일어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보시고 불쌍하거든요. 왜? 세상에 당신이 보냈으니까. 그래서 너무 불쌍한 거 알죠? 거기다 공부만 시켰어요? 결혼까지 했죠. 무슨 결혼하는 거는 뭐 그냥 보따리 싸고 보내요?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고생했다 하지만은 너무너무 고생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 그 집 하나 있는 것도요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 상황에서 이 집은 어떻게 있었을까. 그래도 서울에 그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팔아가지고 지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게 감사해요. 나한테 대한 거는 내가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가 안 나와. 근데 어떤 그런 문제, 악조건 속에 살았는데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만 봐도 이것만도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어떻게 이렇게 장만했을까? 우리 둘째 시동생이, 큰 시동생이 집을 팔지 말라니까 팔고 나가지고 서울로 가갖고 너무 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걸 가만 놔두면 돈 되는데 말을 안 했으면 했지만 말을 했다고. 삼촌 그냥 그 집 놔두고 나와도 된다 그랬거든. 그 집을 버리고라도 나와라. 그렇게 하고 나와서 기술 가지고 먹고 살고 집 팔지 말라 그랬다고. 근데 그걸 30만 원에 덜컥 팔아가지고 나온 거야. 팔고 나니까 이 집이 복이 그것뿐인가 몰라. 30만 원에 팔고 나니까 이거 해수장이 되면서 어찌 되겠어요? 우리 집 반밖에 안 되는데 우리 거는 얼마에 팔았냐니까 어머님이 120만 원인가 110만 원 이렇게 팔았어요. 아마 땅까지 다 합하면 한 몇 평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앞집에는 조그마한 집인데 얘기 들으니까 3천만 원에 팔았대. 120만 원에 110만 원인가 120만 원인가 팔았는데 앞집에는 우리 거보다 훨씬 작은데 팔았다는 거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월풀에 파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면 살라 그랬어요. 바닷가 동에 땅을 살라 그랬어요. 그때 돈 있어가 바닷가에 땅을 샀더라면은 진짜 돈 많이 벌었죠. 돈 몇 푼 안 되니까. 그 시골 사람들은 그 모래 땅 거 뭐 하려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나는
포항에 포항 제철이 들으시면 그게 해수장이 될 걸 아는 거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딱 돈을 벌면 땅을 살려는데 죽어라고 내한테 돈을 안 주는 거죠. 그 당시 그 집까지 결론 어머니가 팔은 거예요. 집을 딱 논을 팔 적에 집은 앞으로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놔두고 논을 팔아가지고 지금 신우도 시집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팔은 거예요. 근데 무지가 나고 그냥 집을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시동생은 30만 원을 팔고 나왔어. 어떻게 됐겠냐. 시동생 집이 있는데 5일장 쓰는 장소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팔은 거야. 가게를 하면 가게가 3개가 나와요. 3개 내지 4개가 나올 거야. 그런 장소를 미리 앞면을 보게 해줬어도 안 되는 거야. 우리 그때 둘째 외삼촌이 상가로 왔댔는데 어머님한테 앞으로 조카 말을 좀 잘 들으세요. 조카 말을 들으면은 좋을 겁니다. 그러는 거 했어요. 근데 그 삼촌도 보기에는 지혜롭게 생기지 않았어. 근데 조금 볼 줄 알았던가 봐요. 그런 게 것이 다 말 안 들었죠. 큰 집이 망할 적에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몇 푼 안 받고 팔았어. 결국은 조그마한 방 하나 세워둬가지고 살다가 세상 갔어요. 식구들이 안 듣더라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리 잘 믿어도 나를 안 믿으면 여러분 안 돼요. 원자를 믿었기 때문에 된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보면은 참 이런 거 왜 있지? 왜 있지?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말하게 돼요. 남의 살림 간섭하는 거 같고 잘못하면 내가 오해를 해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집팔이를 해가지고 바치라 간다. 내가 그런 오해 받았거든 사실은. 원장말 듣지 마라. 나중에 네 집 다 뺏긴다. 그런 말 들었어. 내가 죽으려고 미치고 모를까 그럴 거 없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뭐를 바래요? 다 잘 살길 바래. 하나님하고 내하고 마음이 같으니까 할 수가 있고 예수님과 나하고 마음이 같으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들을 봐주러 댕기죠. 이 왼수들이요 귀신같이 안나가더만은 보지도 안 했는데 네 그 집 살면 그 짝이 그 아파트 살면 죽어도 안 들어갈 거다. 전민희 집사님 그거예요. 집을 사라고 했는데 팔 때까지는 말을 들었어. 팔고 나가지고 집을 사야 된다고 그랬는데 양산 가가지고 남편이 절대로 집 안 산다고 거기에 집값 없다고 안 산다고 그래갖고 세를 또 걷어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보따리 풀기 전에 이사를 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거 지금 이 집을 세를 놔라. 이 집 세 놓고 이 집을 사달라 그랬거든. 한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이걸 사달라.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집을 풀지도 않고 이사 가가지고 그대로 이쪽으로 또 옮긴 거죠. 근데 그게 네 거기 아파트 사면 절대로 안 들어갈 거라. 귀신 말하는 거 들어야 돼. 하지 말라고 하면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고 그거 반대를 하니까는 뭐라고 했냐면 따라오니까 그게 된 거예요. 남편한테 내 남편한테 좋다고 하는데 내가 왜 안 할 거고 오지 마라 나 들어갈 거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계속 자기는 땅 보여주면 아니다. 여기도 집을 지으면은 남편이 죽는다는 거야. 거기 가면 죽는다. 거기 가면 죽는다. 그래서 안 된다니까는 안 믿는 사람이 믿고 따라올 리 없죠. 그치만 들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못 사고 했어. 근데 나가가지고 땅을 사는 거야. 그 어저께 무슨 말 하길래 아직 집 안 졌어? 그래서 겁이 나는가? 안 짓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혼난 거죠. 수술하면서. 그냥 뭐 폐에 무슨 이상이 있어가지고 수술한다고 했는데 하니까 아니었어요. 이제 숨을 못 쉬고 퇴원해가지고 바로 그날 밤에 숨을 못 쉬게 해가지고 바로 밤에 응급실에 들어간 거라. 그동안은 정권에 뭐가 얼마가 있고 어디에 돈 나올 거 얼마가 있고 얘기를 그 말을 왜 하노?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쩔지 모르잖아. 참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낮춘다 하더라고. 교만을 끊는다 하더라고. 그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었대요. 근데 이번에 수술하니까 자기 수없이 수술했지만도 자기가 한다니까 무서워졌죠. 병 앞에는 장수가 없어. 근데 당연히 잘하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바로 잠을 못 자고 통증이 오고 숨을 못 쉬고 죽을 것만 같다. 그런 말 하는 게 처음이래요. 내가 이러다 죽을 것 같다. 그 가더래. 교만하면은 억지로 꺾어버려. 뭐 하나님 자 말하면은 그 하나님 그거 아니대.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한대. 그런 말 하지 말란데 왜 하느냐고. 이제 아플 때 어떻게 하는 거였어? 한번 해대지 이런 거였어. 한번 해대지. 왜 하나님 필요 없다며. 당신이 세상에 나온 것도 하나님만 나오게 한 거고 지금 옷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 만들었다고. 말은 던지랄 땐 던져야 돼요. 그러면 자기한테 문제가 왔을 때 생각나는 거라.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할 때는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하지 말할 때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양날 가진 금보다도 예리해서 운동력이 있어서 홈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 수술한다고 했거든요. 그건 뭐냐니까 그 사람 속에 말씀이 한번 들어가면 이게 계속 벌면서 어떤 문제가 났을 때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두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기어보면 이제 무슨 말을 한번 해내라고 했어. 그래서 무섭고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은 엄청 사랑하시거든. 왜? 의사를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육이 있어야 영이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꼬맹이들 지금 심장 수술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걔네들이 살아야 당시 영혼자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을 살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영을 살리는 사람인 거라. 그러니까 육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거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를 부모가 잘못해서 애가 그 모양 됐는데 그걸 살리니까. 그래서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피가 섞여서 살이 섞였어. 근데 그림으로만 봐도 이뻐. 좋아. 자기는 날 미워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 원장입니다 하면 기술 축복할 거예요. 왜?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좋겠죠.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 종으로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나는 따라서 순종을 하든 복종을 하든 하면 되는데 가면서 내 생각됐던 내 방법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복종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그래서 나도 맨날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 성질내면은 네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직도 나를 모르냐고 하죠. 그래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별별 그래. 왜 교만하면은 하나님을 대적자야. 누구든지 내가 안다고 하고 똑똑하다 하고 뭐든지 나는 배웠어 알았어 하게 되면 이것이 악의 꼬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길게 키워놨는지 30m만 되겠어요? 100m만 되겠어요? 참 우리가 영적 문을 24시간 열어놓는다면 못 살 거예요. 살 수가 없어. 너무 무섭고 징그러운 것들이 많아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으로 보고 먹고 쓰고 하는 것만 보게끔 만들어놨어. 다음에요.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잊지 말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 주지 않으시면은 뻗어가면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으로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늘 잊지 말고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귀한 사랑으로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가면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고 언제든지 지킬 수 있고 언제든지 행할 수 있어서 너희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너희가 편안하게 복되게 사는 것을 기억하라. 라이스에 있어 모든 말씀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사는 것이고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니 너희가 나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너희가 평안하고 너희 마음대로 사는 것은 평안이 있을 것 같으나 사망이 항상 너희를 따르고 다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애니엘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